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심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고 이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아버지 명절을 맞지만 이 절기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민을 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반맞는 역사 가운데 아버지 중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얼음장 속에 짓눌려 살았고 또 아버지 외세의 침략을 받아 아버지의 종으로 아버지 끌려가던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아버지여 압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아버지 어른된 자로서 또 믿는 자로서 주여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좋은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미래를 예비하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부복한 이 나라의 모든 강단들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4장 찬송가 14장 찬양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등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토로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찬송가들의 교동문 10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27편입니다. 교동문 10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더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출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명령하는 것도 전에서 선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하나님의 높이 이르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8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의 금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영호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허락하신 2022년 새해 희망 속에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을 지금까지 보하여 주신 것처럼 금년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건강을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여러 사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금년도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시기를 되지마오니 저희들을 도우셔서 저희들의 생활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늘 함께 사는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을 기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지나간 저희 중교회 모든 많은 아픔과 어려움에도 굳건히 지켜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더욱더 지켜주시고 세운 목표와 저희들의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특별히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금년 한해도 말씀의 능력과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해도 저희들의 기업이 되시고 거룩한 자본이 되시사 모든 신부님들의 가정 위에 풍성한 성령을 얻어서 더욱 주님을 덕게 사모하길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명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사랑과 이로 성김과 경배를 나누게 하여 주시오며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오고 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섬기시는 저희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양육간의 신령함과 건강함을 주시고 또한 힘도 함께 주시사 건강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구약성경 신명기 6장 20절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2쪽 신명기 6장 20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기 20절 보게 되면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왜 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이때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럴 때 있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른은 이때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한 일, 명절 절기 때 꼭 필요한 일, 그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게 뭔가 애들한테 뭐 지금 떡 하나 더 준다고 좋아하겠어요? 뭐 애들한테 10,000원짜리 줘도 안 좋아할 거예요. 50,000원짜리 하나는 적어도 줘야지. 뭐 현실적이니까 분명한 것은 나라도 그렇고 뭔가 그렇고 기념일이나 뭔가 할 때는 옛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이 그냥 노는 거라면 그 뭐 노는 게 무슨 뭐 노는 게 좋은 거예요? 노는 건 안 좋아요. 쉬는 거는 좋아요. 그죠? 쉬는 거. 일하다 어쩌다 하러 그건 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다는 노는 게 아니라 그건 노동보다 힘든 거예요. 그죠? 쉬는 거 주여 내게 힘은 주셔도 노는 날은 주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일이 없어서 갈 데 없어서 노는 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열심히 살다가 쉬는 건 그 시간이 얼마나 금쪽 같습니까? 쉬는 날 어때요? 일하는 날보다 더 많이 돌아다녀도 안 피곤해. 갈 데도 많고. 쉬는 날은 있어도 노는 날은 없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명절 때도 어때요? 노는 날이 아니라 이때는 쉬는 거다. 근데 이때는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쉬는 날 기다렸던 것처럼 명절 때 내가 이 집의 어른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아까 박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슬머리카락 없어요. 나는 머리 안 써요. 그래. 박사님이나 저나 위에 머리가 다 날아가지고 머리가 뻣뻣하게 쓸 게 없어요. 자, 우리나라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미국에 가면 뭐 보스턴 해안에 한 사람이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큰 군함의 함장이었던 분이 날마다 시간이 되면 생새우를 가지고 나와서 갈매기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오랜 세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 어르신 나와서 날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은 적이 없는데 왜 그 사람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근데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할아버지 날마다 와서 왜 새우를 그렇게 날마다 뿌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2차 세계대전에 어느 군함의 함장이었는데 일본군의 침략을 받아서 배가 침몰하고 구명보트를 타고 어렵게 살아남아서 바로 태평양 한가운데서 이리저리 파도에 밀려가는데 한 열흘 이상 굶었다. 먹을 것도 없이. 근데 어느 날 지쳐있는데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어깨에 앉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뭘 아시냐? 그냥 듣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쫓았는데 도망도 안 가고 또 안고 그래가지고 불도 없잖아요. 뭐 바다 한가운데도 보트는 뭐 그렇게. 근데 그 갈매기를 잡아서 털을 뽑아내고 그걸 잡아먹었대요. 그래갖고 그 기운을 얻어서 바로 정말 살아서 돌아오게 됐는데 그 갈매기를 내가 잡아먹었지만 그때 그 갈매기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보내셨구나. 나를 살리려고. 그래서 그게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갈매기에게 어쨌든 신세를 져서 똑같은 갈매기는 아니지만 다른 갈매기에게 내가 갚을 게 뭔가 생각해 보다가
바로 새울에도 잡아서 뿌려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내 새울을 그 뿌려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어린 아이가 사람이 적어도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은혜는 뭘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사건, 구원의 사건, 그것을 은혜라고 정말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오래 살아왔으면 오래 살아왔 고생을 많이 했으면 많이 할수록 어때요? 우리는 그러한 은혜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 한 모금도 은혜가 될 때가 있고 밥 한 끼도 큰 은혜가 될 때가 있고 제가 뭐 어떤 그전엔 한남동 쪽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 집사님 들어가면 가갖고 내가 그 하숙했던 집 길선 식당 그 아줌마한테 쫓아가서 고맙다고 아이스크림도 사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나보다 뭐 그렇게 나이가 한 20살 정도는 많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 80대가 됐겠네 그냥. 하여튼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11시 조금 넘으면 총각 와서 식사하자고. 그 가면 다른 사람보다 뭐 이것저것 챙겨주는 거 그게 고마운 거 별거 아닌데 한 숟갈 돌리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일이 저에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에게만. 예. 자, 명심보감에도 몸에 실오라기 하나라도 거쳤으면 바로 그 배틀체에 앉아있던 그 여인의 수고에 대하여 고마움을 고백하라. 또 입으로 하루 세끼 밥이 들어가걸랑 농사꾼의 수고를 잊지 말아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누군가 수고해서 내가 뭐 돈 주고 사는데 뭐가 고마울 게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누가 농사져서 이거라도 만들어놨으니까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으니 농사진 사람에게 정말 고맙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식사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정말 생각해 볼 게 여러 가지 있겠죠.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기 싫든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눌려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꼼짝 못하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종생활하는 거예요. 종생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은 원래 이랬고 그럼 뻥치지 왜 뻥칩니까? 신라 문화가 그렇게 찬란했습니까? 삼국시대가 그렇게 찬란했습니까? 못 찬란하게 겼구나. 나는 소나무가 우리나라 소나무가 엄청나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있어도 그렇게 귀한 줄 알았더니 전 세계 소나무가 없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중국 가면 거기가 뭐 장가겐지 뭔지 그 노예사 간데 가보니까 벼랑 꼭대기에 소나무가 아슬아슬하게 있는 천년성 같은 게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도 경도가 비슷한 지구상에 있는 나라는 소나무가 다 있어요. 또 우리나라만 금수강산입니까? 일본에도 금수강산 있고 다른 나라도 금수강산 다 있어요. 우리나라만 좋고 다른 나라는 나쁜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가르쳐야죠. 일본도 왜 우리나라 침략했습니까? 땅이 가끔가다 벌어지니까 우리나라도 구경 와보고 어때? 이 나라 땅덩어리가 안전하겠구나. 이 나라만 거치면 대륙을 넓은 나라를 그냥 마음대로 갈 수 있겠구나. 그래갖고 야망을 키운 거 아니겠어요? 다른 나라도 가보게 만들고 이리저리 해야 어때요? 세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2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사는 사람이 어때요? 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나가서 사는 인구가 1억이 넘어요. 생각해 보세요.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보다 3배로 인구가 많아요. 그 땅덩어리에 사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꼭 땅을 밟아야만 내가 쥐고 있어야만 내 땅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가서 땅 사서 거기서 살면 그게 우리나라지 뭐 별거요? 또 꿈을 키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가서 땅을 차지하고 사서 그렇게 살면 이 나라 땅이 어떻게 되든 우리나라는 자기네 나라가 자기네 나라를 부실 수는 없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사람이 사는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를 꼭 요 강원도 반만한 요 땅만 우리나라라 그러지 말고 세계를 우리나라로 삼아서 살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 그 정균이 만한 때 어때? 세계 일조하라고 유대인들은 자식에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먹고 살 건지 어느 나라에 가서 살 건지 가서 생각하고 깨닫고 오라고 준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민족. 그리고 그렇게 세계 일주를 한번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일 그 석유회사 같은 경우는 조개 껍데기 그것도 유대인 거예요. 베트남에 갔다 조개 껍데기 해변에 널려 있는 거 보고 이거 갖고 뭘 만들면 될까 뭘 만들까 이거 많은 거 그거 갖고 만든 게 어때요? 단추 만드는 거예요. 단추. 그거로 돈 벌어갖고 석유회사 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비가 아니라는 거. 가면 뭐 집도 나면 고생인데 개고생인데 고생 안 하겠어요? 예, 어쨌든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게 있는데 어때 사람들이 그 정신적인 죄악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거.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거.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어때 못 배우잖아요. 아줌마 이거 처음 왔으니까 이거 좀 이렇게 해보세요. 아 나 그런 거 안 배워 나 다 할 줄 알아요. 그런다고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만 중국 사람이 뻥이 엄청나게 심해요. 어떻게 심한 거 아니? 자기네 나라 가끔 가다 도사들이 거기는 엄청 많아요. 자기가 천하 제일의 무술의 대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휘자똥인지 뭔지 그 사람도 중국 사람인데 그 사람 밑에서 배운 제자하고 천하 제일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싸웠는데 주먹으로 한 대 맞고 어때요? 처박혀갖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냥 얍하면 내장이 파열된데 내공으로. 지금이 때가 어떨 텐데 그런 거짓말합니까? 근데 망신당해도 어때요? 그때 지고 나서도 어때요? 내가 봐준 거다. 그리고 또 뻥을 친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근데 그런 게 어때요? 방송에 나와요. 방송에 나와요. 우리나라는 뭐 때문에 이런저런 일 어때요? 체면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양반 채통지 물에 빠져 죽어도 어떻게 양반 체면에 계엄을 치냐 사는 게 계엄이 죽고 살아나는 게 양반이지 거기서 체면 차리다가 빠져 죽는 게 양반은 아니잖아요. 예? 또 하나는 알면서 안 가르치는 거. 알면서 집신도 잘 팔려면 일본말로 어때요? 시아기를 잘해야 된다며 잔터를 잘 잘라서 매끈하게 내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안 가르쳐줘 갖고 아들 만든 집신을 못 팔아먹고 지가 만든 집신만 잘 팔리는데 죽어가면서 아들을 불러갖고 하는 소리가 야 그거 시아기 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털 그러고 죽는데요. 그거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뭐 시골에 산골에 있는 사람들 송이버섯 따는데 그 자리도 어때요? 아들도 안 가르쳐준다는데 아들도 안 가르쳐준다. 아들도 가르치긴 가르쳐 알면서 천년만년 사는 언제 어느 때 될는지 무슨 일 당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아서 엄청난 과거의 흔적은 있지만 그걸 재현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실정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 세 가지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모세를 통하여 가르칠 그러한 그 재산이 있는데 그게 뭐냐? 좀 그렇죠. 좀 좋은 걸 가르쳐야 되는데 또 자랑스러운 걸 가르쳐야 되는데 예? 그들의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뭐예요? 20절 너희가 애굽의 21절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과거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때를. 근데 어때? 그런 거는 어때? 창피하게 뭘 그걸 가르쳐 다 감추고 이렇게 좋은 것만 뻥치잖아요. 근데 애들한테 그게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명절 때만이라도 일부러 어때요? 쭉 모아놓고 왜 그렇게 옛날 옷을 입고 나와? 그러면 이게 우리 어머니가 내가 평생에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뭐냐면 그것도 지금은 잊어먹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피난 내려오면서 입고 내려왔던 옷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걸 입혀서 장례 지낸다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는데 손뜻하더라고. 이게 6.25 때 입고 내려왔다는 거, 피난 올 때. 그리고 그걸 곱게 개놨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거 입혀서 장례 치를 때 그렇게 한다고. 근데 그때 나도 정신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못했는데, 그래도 그거 하나는 기억이 나요. 그것만 보면 어때? 섬찟한 거야. 6.25 때 우리 아버지가 이 옷을 입고 내려왔구나.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그때를 매년 절기가 새해 큰 절기 때마다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왜 이렇게 율법을 들어야 되냐? 규례를, 그걸 왜 우리에게 가르치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그때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종이 되었는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오랫동안 살았는가? 그게 왜 필요한가? 자, 부모들이 자식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는데 그거 하는데 열심히 뭐 쉽게 말하면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가르치. 왜 공부해야 되냐? 왜 공부해야 되냐? 공부하라고만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엄마가 아빠가 어려서 정말 우리나라가 아니면 형편이 어려서 많은 것을 하지 못했는데, 그 많은 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막혔던 이유가 바로 학력에 많이 막히더라. 회사 들어가려도 회사 사람은 구하는데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왜 악자같이 정말 대학을 들어가야 되느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 진출할 때 막힌 데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어디 사업 모집을 쭉 써놨는데 가보면 어때요? 학력 미달해서 못 가는 거, 그게 내가 한이 맺혔다. 그래서 니네는 그러한 장애가 되지 않게 바로 꼭 가르치고 싶다. 그렇게 말해주면 되잖아. 근데 무조건 막 하라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 그걸 꼭 물어보는데 물어보면 한 대 더 맞잖아요. 자, 엄마가 있는데 야 너 밥 좀 해. 그럼 왜 내가 밥을 해야 되니? 엄마가 사실은 어디가 아프든지 아니면 바로 지금 어디 갔다가 한 일주일 있다 와야 되는데 엄마가 없어서 그냥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배워놨다 필요할 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밥도 못하고 그렇게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또 정반대로 어때요? 애들한테가 어떻게 그런 걸 시켜? 그러면 애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고 시키지 누구한테 시켜? 옛날에는 그런 거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왜? 지가 안 하면 지가 굶어야 되는데. 뭐 어디 밭에 나가면 일 나가서 늦게 들어오시면 어때요? 알아서 찾아 먹어야지 뭐 챙겨줄 때까지 기다리면 굶어 죽는데. 나이가 한갑 생갑 다 지나도 부인이 교회 왔다가 돌아올 때까지 굶고 있는 양반도 있더라고. 이게. 그 굶어도 싸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절대로 너희는 종이 되면 안 된다. 주도적으로 살아가지 남에게 시킨 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한다. 한 그것을 꼭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어제 우리 사람이 어쨌든 이제 퇴직이라고 이제 나이가 돼갖고 다니던 직장에 퇴직을 했어요. 지난주에. 근데 이제 아침에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강원도 평창에 가 있는데 뭐 인간 뭐 무슨 거기 다큐멘터리가 나온다 보니까 농촌산 체험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버클리 대학 다니는 애가 거기 와서 농촌에서 사는 꽃갱이 저 농촌 삶을 체험한다고 거기까지 왔는데 내가 생각에 잘못 온 것 같아. 거기 와서 개고생했다. 뒷안에 강원도 자갈밥 파는 거야 거기. 그래갖고서는 거기 뭐 그 정화조나 수도나 그 물 내려가는 거 그거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조금 파는 게 아니에요. 자갈밥 꽃갱이가 들어가니까 텅텅 튀잖아요. 그거 하나 파내고 그러는데 하루 종일 청바지 입고 흙투배기게 돼갖고 그렇게 배가 안 고플 수가 없지. 맛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 체험하려고. 괜찮은데도 집안동에 되고 괜찮은데도 어때요? 자기네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가서도 한번 배워보겠다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거기 끝나고 또 어떤 또 절에 간대요. 거기서 건강 뭐 절을 음식이 뭐 요즘에 뭐 또 건강 비건해가지고
그거 배운다고 거기를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학교 지금 재학 중인데 시간을 내서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선진국이 잘 사는 사람이 명문가가 별거겠습니까? 영국 사람 보세요. 황태자도 어때? 전쟁을 하면 먼저 전투기 몰고 이라크 가잖아요. 싸우고 오잖아요. 요리조리 도망가고 피하고 앉아갖고 시킨 대로 해.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때요? 손자 손녀들한테 가르칠 게 많죠. 우리 사람한테 어제 제가 그런 말을 해봤어요. 야, 우리 이제 나이 먹고 그런데 당신도 집에 있으니까 달고나를 한번 해먹어보자. 그까짓 거 해먹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나 어때요? 옛날 초등학교, 국민학교 옛날 다닐 때 학교 앞에서 팔던 거 그거 먹고 싶어도 온식에도 제대로 못 사 먹을 때도 있잖아. 우리 엄마 몰래 설탕 잔뜩 넣고 소다 많이 넣으면 크지니까 맛있는 줄 알고 소다 잔뜩 넣고 해먹으면 또 싱겁잖아요. 근데 적당히 또 잼 만든다고 가닥가루 넣고 그런 거 이런 거 별거 아니지만 어때요? 맛이 있건 없건 어때요? 왜 그거 했는지 옛날에 그 학교 나오면서 애들 다 먹을 때 사 먹고 싶었는데 난 뽑기하고 저거 하는 거 구경만 하고 어떤 저기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때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옛날에 그럴 때 정말 힘드셨구나. 지절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르치라는 거야. 그거를. 애들한테 어때요? 누가 김봉건인지 뭔지 자기 지금 사는 부인을 어때요? 비꼬면서 나하고 결혼하면 손에다가 물 한 모금 안 묻히게 해드리겠다고. 나하고 결혼하자고 그랬대요. 청학동 와서 뭐 진짜 거기서 지금 애들도 못 보고 개고생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부인이 나를 뒷볼 때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 그러더니 이렇게 추운데 보일러가 나면 고생 시킨다니까 그래서 고무장갑 사줬잖아 그러더니 그 말이 맞네. 맞긴 맞지. 미안할 건 미안한 거지 뭐 고무장갑 사긴다고 물 안 묻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힘들고 어려운 건 피할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무엇이나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공짜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버클리에서 온 애가 위에 티 하나 입고 바지 하나 입고 왔는데 겨울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산골에서 그 영월 평창 산골에 얼마나 춥겠어. 그러니까 독고리하고 또 우리나라고 검은 오리털 잠바 그거하고 이렇게 주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입고 고맙다고 그러거든. 그게 고마운 줄 알겠어요, 지가? 잘 먹고 잘 살 때요? 거기에 보니까 장가방 콜레가 고맙고 그게 뜻이 물이 얼마나 고맙고 그걸 알지. 우리 사람도 요즘에 들어갈 때마다 따뜻하다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고맙다는 소리는 안 해. 어쨌든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꼭 교훈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왜 그것을 가르치느냐. 기본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항상 사람이 처음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를 생각하며 그것도 옛날에 일자리 없을 때 일자리 있는 것만도 고맙잖아요. 지금처럼 힘드니 어려우니 그거 따집니까? 우리가 누구야 은성이 엄마 장창욱 그 집사처럼 나이는 어려서 어디 취직할 때 놓고 가르치지도 않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지나가다 다 들었잖아요. 그냥 식당 주방에 들어가고 그냥 막 설거지했대. 그래서 밥 한 끼만 달라고. 매사에 알뜰한 게 어때요? 기본 아니겠어요? 아끼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왜? 내일을 생각하니까 아끼지. 내일 생각 안 하면 이판사판 그죠? 내일 생각하니까 바보처럼 눈만 봤다나 말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쪼들리면서도 어때요? 안 쓰고 움켜쥐니까 내일 생각하니까 내일이 애들이 내일 아니겠어요? 그 때문에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왜 바보처럼 못 씁니까? 돈 쓰는 것처럼 신나고 재미나고 빠른 게 어디 있어요? 근데도 어때요? 쓰고 쓸 수도 있지만
자, 애들 장례 생각하면 어때요? 참아야지.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 기본이라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뭐 필요한 만큼 준비하는 거, 넘쳐서 버리지 않게 하는 거, 그것도 가르치 기본 아니겠어요? 어디 가도 모임이 있다 하면 적어도 5분 정도는 먼저 가는 거, 그것도 기본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어때? 나이가 많든 적든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거, 그것도 기본 아니겠습니까? 또 남의 이야기도 어때요? 잘 들어주는 거, 그것도 기본 아니겠어요? 집에서도 집 식구들이 쭉 얘기하면 어때? 그래, 가만있어 봐. 너도 한번 얘기해봐라. 네 엄마 말도 한번 들어보자. 언니 말도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쭉 돌리면 되는데,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가만있어. 니네가 뭘 한다고 떠들어. 여자가 뭘 한다고 떠들어. 그럼 질서가 되겠습니까? 그건 기본이 되는 게 아니죠. 감히 가장이 말하는데 함부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어른이 말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요즘 경쟁 정식 번쩍 차려야 돼요.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국민 가수인지 뭔지 보세요. 7살짜리하고 어때요? 50살짜리하고 결혼되는 세상이요. 그죠?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야 어때요? 올라가는 거예요. 혼자서 전문가들이 누가 1등이다 소용이 없어요. 국민들이 투표해서 누가 어때요? 걔가 낫다 제일 낫다 그러면 나이가 많건 적건 가는 거예요. 애들이라고 무시할 수도 없고 어때요? 우습게 여길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제대로 인정받으면 나가서 한번 어디가 불려가서 부르면 비싼 애들은 3천만 원 받는다며. 그러면 어때요? 웬만한 사람 어른들이 1년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어떻게 우습게 생각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보면 진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애들을 달달달 볶았을까. 김봉건이가 애들 다 국악 배운다고 집에서 어때요? 손바닥만 나룻배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물에다 띄워 놓고 북치면서 시작해! 이래. 나 같으면 배를 막 이래 갖고서 물에다가 그냥 빠게 만들 것 같아 그냥. 얼마나. 근데 어때요? 다른 나라에서도 거기 와서 배워갔잖아요. 문제 있는 애들 거기 데리고 와서 어때? 교도소에 들어가고 문제 있는 그런 애들 10명 데리고 와서 거기서 바로 교육받고 애들이 달라졌다는 거야. 종아리 걷고 해초리 맞더니 누가 기사식 때리고 싶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고 나는 게 어때요? 기본 되니까 어디 가도 부르잖아요. 매 만듭니까?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서 빚진 거 아니겠어요? 그 때가 되니까 그렇게 먹은 만큼 힘쓰고 나타나는 거 보세요. 기본에 성실한 거. 꼭 유학을 배워야만, 유교적인 그 사상을 배워야지만 어때? 기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꼭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의 도리, 해야 할 것에 대하여. 다른 거 몰라도 밥 먹기 전에 어때요? 공수 뭐 이래놓고 또 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잖아요. 다른 데는 집에서는 어때요? 이것 좀 한 숟갈 먹으면 엄마가 뭐 줄게 쫓아다니면서 미게 되는데 애들이 거기 가서 어때요? 한 끼만 딱 지나고 나면 그거 먹으려고 줄도 시간도 잘 맞추고 있어요. 기본을 배워야 한다. 아무 때가 아니라 먹는 것 시간 맞추지 못하면 다른 것도 그 기회를 놓치면 두 번 다시 나중에 천천히 없습니다. 아무 때나 일어나서 밥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무 때나 일어나서 밥 먹는 사람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때요? 다른 것도 그렇게 기다려줘야 되는데 다른 게 해가 멈춰 있으면 모르는데 해가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을 바로 꼭 가르쳐야 된다. 왜 그렇게 기본을 가르치냐?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20절에 말씀을 하고 23절인 것도 말씀을 하고 있지요. 누리게 하기. 주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린다는 건 어때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지킬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지키잖아요.
자, 그 마이크가 이게 시원찮다 그래가지고 이걸 갈아야 되니까 새로 사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W든지 뭔지 그걸 이제 하나 사가지고 손을 다 빼고 그렇게 이제 한 번씩 쭉쭉 쳐봤어요. 쳐봤는데 치자마자 이렇게 바로 소리가 좋으면 좋은데 안 좋아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사람하고 새벽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삐이래더니 이게 살아나더라고. 그러더니 말도 잘 들어요. 그때 옛날에 많이 들어봤죠. 닦고 기름치고 닦고 저이고 기름치자. 별것 아닌 것도 잦은 것도 바깥에 나가면 잦은 것도 녹슬까봐 어때 석유 묻혀갖고 막 닦고 이렇게 녹았을게 그렇게 닦고 그게 기본이에요. 미국 일본에 있는 그 NK 그 택시 회사 그 회사들 가면 기본적으로 어때요? 화장실 청소한다는 거예요. 사장서부터 사원 상무동도 상관없이 무조건 그거부터 청소를 시킨대요. 청소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무슨 어디 가서 일해도 청소가 기본 아니겠어요? 뭐든지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일을 시작하는 거지. 복잡한 데서 그거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불도 안 나고 사고도 안 나고 계속 그것을 누리려면 안전을 누리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하는데 귀찮습니다. 힘듭니다. 여름에 몰라도 겨울에 손실이지 않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불을 떼고 밥을 다 끝냈는데 장작을 갖다 아궁이 옆에다 갖다 쌓아야 됩니까? 온 집안에다가 잔뜩 갖다 쌓아놔요. 눈 오면 바깥에 못 나가니까 해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겨울에 어때요? 불 떼면서 야 그렇게 나무 해오고 장작 펴고 쌓아놓으라 할 때 네가 투덜거리고 했는데 어때냐? 이렇게 집안에서 가만히 해서 장작 갖다 대고 따뜻하게 떼니까 어때냐? 생각나는 게 없냐? 그러면 알 거예요. 그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거지 안락함이 그냥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값을 치르지 않고 뭔가 공짜로 요즘에 사람들이 자꾸 준다라니까 어떻게 공짜로 어떻게 줍니까? 돈 찍어냅니까? 나라 빚지는 거 아니겠어요? 또 세금도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수도세, 전기세 안 오르겠습니까? 의료보험 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막 풀어졌겠는데 그거 다 세금으로 얻어지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 것은 기본도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고 왜 그 기본을 가르치냐면 그래야 힘들고 어릴 때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자 쉽고 편한 게 경치 좋고 물 좋고 그런데 진짜 집 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옛날 어른이 절대로 물가에 집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을 때도 있지만 어쩌다 한번 산사태가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면 어때요? 실려서 끝나거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쉽고 편하지만 그 자리를 피해서 집진 사람은 이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다가 집을 지라 그랬구나. 근데 말 안 듣고 고집스럽게 어때요? 짓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물구덩이 짓는데 어때요? 물구덩이 짓는데. 기본을 오늘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살아온 것 가운데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 어때요? 신앙적인 것도 중요한 의식주의 문제가 꼭 절대적으로 그것만큼은 스스로 해결을 시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거를 해놓고 그거를 어때 확보해놓고 안보, 경제, 통일 그거 아니겠어요? 나라도 우선 여기가 안전한가? 그리고 거기서 구할 수 있는 어때 경제도 준비해놔야 그 다음에 뭔가 꿈꿀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통일도 시키고 자기들의 꿈도 이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명절에 별거 아니지만 그것을 꼭 가르쳐야 된다. 고기도 어때요? 애들 갈비 먹자 그러면 갈비 사다가 무조건 양념해서 막 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른들은 어때요? 미리 사다가 야 그거 갖고 온 거 갈비 사온 거 갖고 와봐라. 찬물에 담가서 때 핏물도 빼고 또 양념 그거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애들 모르겠다 이렇게 재놨다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사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재 갖고 바로 고먹으면 되는가 보다. 식당에서 고먹는 거 저렇게 고먹으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애들은 알지만 한번 핏물 빼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배우고 나면 어때요? 이게 이렇게 시간에 정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런 맛을 낼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구나. 그럼 갈비 먹자는 어때요? 당장 갈비 먹자 그러지는 못했잖아요. 시간이 지나야만 되는구나.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꼭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조신 아버지는 부족하고 미약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또 겪었던 모든 일들이 아이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어른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마땅히 행할수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버지 가족이 모이는 기회를 아버지 귀하게 사용하시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믿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515장 보시면서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말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살아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마르게 수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배 아래 아빠 있는 곳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상하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 그러하여 주의 손에 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여 사는 생에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공급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되 은혜와 국밀로 만나 주시옵소서. 10의 1로 그러하여 주의 손에 얹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허락하시되 아버지 부족함이 없는 생애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영혼과 육신과 환경에 주의 귀한 구원의 손길을 만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머리털까지라도 재신받았다 했는데 주 안에 있음을 말미암아 주께 정금을 받고 인도와 도를 받는 생애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또 주일 예물로 또 이 단제물을 가져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 아버지 결실을 아버지 보게 하시고 결실한 것 누리시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중년에 불려가는 것도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신명들이십니다. 이제 아버지의 상급 학년을 진학해야 하고 또 더 넓은 아버지 경쟁자 속에 더 넓은 세계에 헤쳐나가야 하는데 아버지 배우고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나 넓은 세상에 어떤 자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세상이 안 되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나보다 못한 자도 있지만 나보다 뛰어난 자도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달아 자기 자신을 찾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한 5분 10분 그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의회를 했는데 작년부터 안 해요. 안 하고 재정 보고를 하려고 그래요. 뻔히 다 몇 분인지 누가 누군지 다 알고 그렇게 재정 보고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말씀하시면 제가 준비했다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어쨌든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 2021년도 은혜 가운데 또 교회 살림을 되게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더 점점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 힘들고 또 힘이 빠지고 어려우면 어렵지 더 나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신앙생활도 하나님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 여건도 허락해 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좀 서로 신앙생활 하는데도 솔직히 돈 없이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매이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동네도 전철역 생긴다 되는데 갑자기 뭐라도 돼서 개발이 되고 몇 푼에도 빠지면 어디 누구 말 맞다나 헌신에게 사람 살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공간이 또 확보되면 또 우리 집사님들도 뭐 신앙생활 하는데 솔직히 서로 이렇게 부담 들되면 낫잖아요. 저희도 그러면 서로 낫고 그래서 그런 걸로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잠깐 바로 재정 보고회를 하면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3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아버지의 삶 속에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생애나 아버지의 몸을 날짜를 물질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생애 가운데 주께서 구별하신 은혜와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사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서서 3장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전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민족의 명절로 온 가족이 아버지 모일 것인데 아버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기 위하여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아버지 가르치라고 지켜행하라고 명하신 것처럼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과거의 노예 생활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러한 지혜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필요한 값을 치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독생 성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복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에게 속한 모든 식솔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